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개성경은 965페이지입니다. 구역성경 965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장한절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주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배우며 정의를 보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심어놓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온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위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기도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 자신이 약점을 극복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 설교를 살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제목은 삶의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기도를 하자. 삶의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그 모습과 그 자세로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잠깐 살펴보면 11절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많은 재물을 잡아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피로 흘려 재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예배도 드리러 가야지, 기도 드리러 가야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면 또 하나님 열받으시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 드리러 가야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네가 왔다가 네가 가는 것 나와 상관없다. 열심히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나는 상관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가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가증히 여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증히 여기시는가? 왜 예배를,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는가? 뒤에 이제 설명하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있고, 예배자의 삶 말고 삶 속에서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거룩한 척,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삶. 그게 싫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 얼싸고 정한절 일을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나와서 그러고 가봐야 참 내게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유대인들 기도는 이렇게 하죠. 손 이렇게 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딱 펴고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래 기도하러 왔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줄 게 아니라, 기도 시작을 손을 딱 펴니까 하나님 눈 다 감아버리십니다. 응답이 없네.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다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 내가 듣지 아니야. 마음대로 날밤새서 기도해봐. 금식하며 기도해봐. 마음대로.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는데 그 손에 뭐가 있냐면 피가 가득하다. 그 피는 뭐냐면 악이고,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죠.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한 게 아니라 불의를 했다는 거죠.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를 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조차도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에 나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상반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가.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가서 너희들 행했던 그 악한 행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 삶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기도함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실제로 집에 돌아가서 나 때문에 눌려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앞에 잘못을 빌고 그들을 섬기는,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지니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데 제물처럼 죽이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항아리 미랄이 되어져서 내 자신을 죽이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도,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 그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 그래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시험하는, 아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많이 기도하는 걸 또 뭐라고 하네? 그게 아니고 꼭 설교 시간에 마귀라는 역사를 많이 해요. 삶에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나로 인해서 압제와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아니려나 이 사람이 아픔과 상처,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날 땅에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삽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맡아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실제적인 행한. 그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으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삶 속에 가서 삶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삶 속에 가서 그한테 선한 행실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죠? 물질적인 복은 구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삶의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848페이지.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이 마음에 있는데, 죄악된 행실을 하는데 기도가 응답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 일주일 동안 살펴본 말씀들이 바로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여겨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고 죄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 마음의 죄악을 절장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59편 5절 봅니다. 시편 59편 5절 앞에 시편 59편 5절 시작.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냐는 얘기예요. 아까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삶의 기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페이지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들이실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리에게 내어주고 옥에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아까 이사야 1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 무수한 재물과 그 예배와 그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행동했겠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려다가 예비하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배 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결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 21절에 살인이죠. 이 살인은 요한일서에 제 해석이 나옵니다. 뭐요? 미움이다. 미움 곧 살인. 미워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뭐 때문에 못마땅해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못마땅해 여겨요. 혀 차고 눈 흘기고 아이고 미워하는 거죠. 이게 정말 미워하는 거죠. 그 미움을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된다고요? 화를 내게 되죠. 22절에 노하는 자 분을 내는 거죠. 혈기 부리는 거죠. 화내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유대인들이 여기죠. 욕설을 퍼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놈 뭐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란 뜻이 무가치한 인간. 너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나가 죽어버려. 뭐 이런 식의 말들.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는 대상, 화를 내는데 그 앞에 있는 대상, 이 가치 없는 놈, 무가치한 놈, 욕을 하는데 그 욕설을 듣고 있는 대상은 죽어가는 거죠. 상처, 깊은 상처.
그러니까 차라리 칼로 어디를 몸을 베어지는 게 낫지. 그 고통이 낫지. 이런 미움이나 분냉이나 욕설이나 저주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를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아니 평생 그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먼저 그 문제를 풀고 와라. 이게 영적 예배요. 이것이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영적 눌림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풀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아예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겨지지 않고 상대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주었고 막 짓눌렀고 압박을 가했고 그로 인해서 상처나 아픔을 겪었다면 가서 완전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뭐가 있어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영적 눌림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삶의 기도가 바로 이거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죽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착각합니다, 많이. 나는 그러지 않았어. 자,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 생각나거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따 기도하실 때 혹시 나로 말미암아 상처 아픔을 지금도 그 상처 아픔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욕을 퍼붓고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혈기를 부려서 나 때문에 혹시 상처나 아픔 가운데 영적 눌림 가운데 계속 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생각나서 풀어야 된다면 바로 가십시오.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다고 믿어요. 들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분들은 꼭 안 나와요,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 눌림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도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이기지만 누구를 위해서의 결국은 나를.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혹시 나 때문에 조용히 해. 야, 이야기 좀 하자. 일로 나와봐라. 오늘 목사님이 뭐 풀어야 기도가 응답된단다. 나와봐라. 한번 풀자. 너 혹시 내가 전에 네가 너한테 욕 좀 하고 심한 말 해가지고 너 어디 뭐 상처받고 가끔 생각나면 막 고통스럽고 그러냐? 있으면 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도.
한 군데만 마지막 더 찾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입니다. 지난 장면 380페이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버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여성들은 많이 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특별히 이렇게 자식을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 저 아랍권에 있는 그 여인들 보십시오. 차도로든지 뭐 이렇게 싹 가리고 다니잖아요. 꼼짝 못하게 집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뭐냐면 이것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깔보면 기도가 막힌다. 아까 이사 1장에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도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는 기도가 되도록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하는 모양이 여러 의미가 있죠. 인간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그 막힌 죄의 담을 함으로써 뚫어놓으셨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예요? 뚫려야 한다. 화목의 관계가 돼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기도가 올라가다 막힌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그것이 마음에 있든지 또 삶에서 악을 행하든지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충성 헌신 역시도 헛된 것이 되게 합니다. 삶의 기도, 삶의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기도, 대인관계의 상처, 아픔, 고통, 압제, 눌림 여러 어떤 게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도.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와 같은 걸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풀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에서도 청소를 간절히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마지막 특세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주여